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아멘. 11절 12절 띄울 수 있으면 11절 12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까지인데 10절로 적혀가지고 10절까지 띄운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고 12절 보시겠는데, 제가 11절 보고 우리 성도님들 12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리라. 오늘 본문은 표익무도한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나타나는데, 북왕조가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배역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국률이 불붙듯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국률하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국률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 전설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천사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물었답니다. 그러자 정의의 천사가 인간은 서로에 대해서 갖가지 종류의 악행을 저지를 것이며 잔인하고 부정직하며 불의에 빠져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 창조를 반대했대요. 그 다음에 진리의 천사 역시 인간은 거짓 속에 살게 될 것이고 서로를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도 속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인간 창조를 반대했대요. 그리고 거룩한 천사 역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을 따르고 당신의 면전에서 당신을 욕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총애를 받는 자비의 천사는 창조하십시오, 인간이 죄를 짓고 의와 진리와 거룩에서 벗어날 때는 제가 그들의 손을 잡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를 끝내 거부하고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방인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매를 때리지요, 치시지요. 사랑하는 택한 백성을 왜 하나님이 징계해야 됩니까? 선자들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회개하고 속히 돌아오면 안 맞아도 되는데, 말씀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바빌론을 통해서 남쪽 유다를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하나님은 죽으라고 치신 것이 아니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뭘 주시느냐, 어그러진 길로 걸어가고 잘못 살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찔림이 오거나 설교를 듣다가 감동이 올 때에 회개할 것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임합니다.
그러면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결국은 매를 들어서 치심으로 그 매도 사랑의 매,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매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첫째는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매를 때려서라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범죄한 이스라엘이지만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네가 내 말을 안 듣지만은 내가 영원히 너를 버리지는 않겠다. TV 프로에 부부 클리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부부 클리닉을 한번 보는데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이혼 직전까지 간 사람들의 스토리가 거기 나오죠. 부부는 무촌입니다.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부부는 무촌이고 부모와 자식은 몇 촌입니까? 아니, 촌수도 모릅니까? 부모와 자식은 1촌입니다. 형제는 몇 촌입니까? 2촌입니다. 진짜 모르세요? 아버지 형제는 3촌입니다. 아버지 삼촌의 아들하고 자신하고는 4촌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같이 살 때는 무촌이고 하나지만은 돌아서서 이혼해보면 또 역시 무촌 되어버립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과 여러 중인 앞에서 서약하고 결혼했으면 하나님이 헤어놓을 때까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성격이 안 맞다고 해서 내 마음이 안 맞다고 해서 이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범죄해도 버리지 않겠다.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해 주시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여 부른 자기 백성들을 어그러진 걸 걸어가더라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데 매를 때려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고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 자, 에베소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긍휼이란 말이 성경에서 인애 혹은 자비로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시는 적극적인 사랑을 긍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뜻하는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허세드, 하나는 라함. 이 허세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구약적인 하나님의 사랑,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허세드라 그랬어요. 라함은 깊이 사랑하다, 측은히 여기다는 뜻인데 이 말은 여인의 자긍을 뜻하는 게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라함이란 말은 어머니의 태와 같은 그런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태중에 자궁 안에 태 안에서 280여일 자라다가 세상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태중에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잉태되어 가지고 거기서 보호를 받고 거기서 자라게 되는데 그 뱃속에서 체온과 영양과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에 나는 그때 추웠다, 그때 나는 너무 더웠다,
나는 배가 너무 고팠다. 그렇게 느낀 분이 있습니까? 늦게도 지금 모를 것이고 그런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머니 태안에서 체온도 적합한 체온을 주시고 거기서 배고픔도 없이 영양가를 공급해 주시고 거기서 자랐어요. 기억 안 나시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내 좁은 골목에 어떻게 나갈까 고생하겠다 그러면서 염려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밀어내고 자기도 나오려고 노력하고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에 머리가 너무 굵어가지고 이 좁은 골목 나오면서 머리가 일쭉하게 됐다가 나와가지고 정상으로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예민하신지. 이때 만약에 골격이 다 자랐으면 이거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몰랑몰랑 할 때가 되기 때문에 납작하게 해가지고 나왔다가 다시 퍼지고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굳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하심, 자궁 안에 있는 이 라함, 하나님이 자궁 안에서 어린 아이를 보호해서 어머니의 영양분을 받아 먹게 만들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을 라함, 하나님의 국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주의 공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국률을 베풀어서 살고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의 행한 대로 다 갚았으면 지금 여기 나부터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영원히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이 국률을 베푸시겠다,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국률하심은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시겠다.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시겠다. 자, 9절 말씀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똑같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여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같이 거짓말하거나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가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중단하거나 변경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세요.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공갈도 치잖아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그대로 성취하시는데 비록 사람이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로 진노하시면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맹렬한 진노로 진노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맹렬한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범죄하는 이스라엘이라도 멸망에 처하게 진노하지 않겠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에 어떨 때는 매를 들고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매를 드는 이유는 뭡니까? 죽으라고 매를 때리는 게 아니고 인간 되라고, 잘못을 고치라고, 사랑의 채찍을 드는 거죠. 만약에 죽으라고 때리면 살아남을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친아버지, 친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 되라고 징계하지 인간 되지 말라고 징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진짜 은혜를 알면요, 부모가 때려도 감사해야 되고 책망해도 감사해야 되고 입이 이만큼 나오면 안 되고 매를 맞으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 인간 내라고 매를 때리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매 맞는 사람 별로 없지요. 만약에 철이 들면은 부모의 그 마음을 알면은 부모 매를 때리는 부모도 감사하죠. 부모가 자식을 매를 때릴 때에 자기를 때리는 것보다가 더 아픈 것이 그것이 엄마의 마음이고 아버지 마음 아니겠어요? 서로 어붓 아버지, 어붓 어머니는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심하게 징계하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를 삼았을 경우에 정말 잘 키우는 부모도 많지만은 여러분 이번에 정인이 엄마 아버지 사건이 오늘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정인이 엄마가 무기징역형을 받고 아버지가 5년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자, 정인이 한번 사진 보실까요?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예쁜 아이입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양자 삼았으면, 양녀 삼았으면 그렇게 아이를 때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럴 바에는 양자 삼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이 엄마 아버지가 양부가 누구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폐기시키려고 하늘나라 데려가려고 매를 때리시는데, 여러분 매 맞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에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개가 빨리 안 돼서 매를 맞았을 때 빨리 회개하고 고치면 그 징계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끝끝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심하게 때릴 겁니다. 애들이 잘못했을 때에 엄마가 매를 때리고 아빠가 매를 때릴 때에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요 몇 대 맞고 끝나면 됩니다.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잘못해서 소리를 안 하면 한 대 맞고 두 번 맞을 수 있고 네 번 맞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에 맹렬한 진노는 안 하시되 가벼운 진노는 하시는 하나님.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아담 하와지만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생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영성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해산의 수고를 더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 땀 흘리며 고생하면서 먹고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뭐냐? 공의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시고 이 땅에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지하 세상에 고생하면서 계속 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적당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하늘나라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봐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뭐를 책망하시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첫사랑을 회복해라. 회개하면 하늘나라 생명과를 먹게 하지만은 끝끝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그 말씀 듣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단하고 싸우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첫사랑 회복하라 그래도 회복을 못하니까 주님은 결국 촛대를 옮겨버렸습니다. 에베소에 가보면 실감이 납니다. 사람 하나 그 동네 안 삽니다. 낮에 관광객들만 와가지고 쭉 둘러보고 구경하고 가버리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하늘나라 생명과를 먹을 수 있지, 끝끝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생명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하늘나라 문을 통과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지만은 두루마기를 빨지 아니하면,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뭐냐? 행실을, 잘못된 행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는 것을 두루마기를 빠는 자로 비유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데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매를 때리시다가도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면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의 생명을 먹게 만들지만은 끝끝내 회개하지 못하면 하늘나라 생명과를 먹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도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서 놓고 하노니 문을 열고 회개하는 사람은 나와 함께 더불어 먹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식구가 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개하면 긍휼을 입고 회개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가 있더라도 돌아오게 만들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다시 모아주시겠다.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여기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대적들에게 짓밟힌 이스라엘을 되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모습을 여기 강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새로운 제국인 바사,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영원히 멸망받지 않을 것 같은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성전 건축하게 만들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고 성을 건축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고레스의 왕을 감동시켜서 스룹바벨을 돌려보내고 지도자들을 돌려보내서 성전 건축하게 하고 느헤미야를 보내가지고 성을 건축하는데 페르시아의 나라에서 성전 건축하는데 재료를 공급해주고 성을 쌓는데 모든 것을 돕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요 쉽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힘들게 해도 그것이 완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 성을 건축하는 일,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말씀했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자, 10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시겠는데요.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으로에서부터 떨며 돌아오되. 이 서쪽 바다로부터 돌아오게 되는데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모습,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을 때에 서방에서 포로되어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 모습,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운지 우리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케이나 칭칭 나니 하면서 춤을 추면서 돌아오는데 우리가 돌아가자 할 때에 심히 기뻤도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던지 그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갈 때에 즐겁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범죄했을 때는 집도 다 두고 재산도 논밭전지 다 두고 바빌론에 아수르에 포로되어 갔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니까 그들이 새같이 날아와서 자기 집에 거하게 되고 고국에 돌아와서 자기 본국에 돌아와서 평안히 살게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요. 주의 백성들이 고분고리 순정하고 믿음으로 살면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땅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2절 말씀.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어요. 거짓으로 속이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사는 백성들, 그들에게는 아직 허물이 있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 다시 모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일의 시인, 소설, 극작가 게테는 인생 오훈을 말했습니다. 이분이 게테입니다. 이분이 한 5가지가 유명한 말인데, 첫째는 지나간 일을 쓸데없이 후회하지 말아라. 지나간 일은 쓸데없이 후회하지 마라. 잃어버려야 될 것을 깨끗이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지나간 것 너무 고민하고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회개할 것 있으면 청산하고 회개하고 버리라는 거죠. 두 번째는 될수록 성을 내지 말 것. 분노 속에서 한 말이나 행동은 후회에만 남는다. 절대로 분노의 노예가 되지 마라. 자기 조절할 줄 알아야지. 성이 난다고 해서 할 말 안 한 말 다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언제나 현재를 즐길 것. 인생은 현재의 연속인데 지금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즐겁게 기쁨으로 정성껏 정열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현재를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1년 반이 됐는데 아직도 종식은 안 됐습니다. 얼마 더 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시대든지 현재를 감사하고 현재를 즐겁게 현재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특히 남을 미워하지 말 것. 중고는 인간을 비열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격을 타락시킨다. 될수록 넓은 아랑을 갖고 남을 포용해라. 여러분, 남을 용서하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가 있는 것이 불행입니다. 그것이 몸에 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남을 미워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버릴 것을 온전히 버리고 살면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으로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것. 미래는 미지의 영역인데 어떤 일이 앞으로 나에게 닥쳐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전력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 명령할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시겠다. 이스라엘을 다시 모아주시겠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달으면서 정말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현재에 즐겁게 살 뿐만 아니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달려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